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장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먼저 1절에서 8절에 역설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9절부터 15절 사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에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 이하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일도 우리가 당할 때 좌절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혹 불의한 일을 당해도 또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라. 이런 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중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가운데 어떤 데는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데 기뻐하기도 하며,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안타깝게 기다리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답답하면서 지금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돌발 사고를 당했을 때에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돌발 사고를 당했을 때, 또 소망하는 일들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생활해야 하는가? 오늘 이 부분 이쪽으로 오늘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들이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오늘 1절부터 먼저 10절까지를 보면은 세상 만사에 때가 있음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때를 따라 정하시고 섭리를 따라서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1절에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활동과 동작 및 그것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가지고 범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주권에 의하여 이렇게 또는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무질서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고 자신의 시작과 종말도 결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앞에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그 지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2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14가지 일을 서로 대조시켜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2절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 생명의 분명한 한계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날 때와 죽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다 돼 있다. 인간의 출생과 죽음은 분명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9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야.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죽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의 건국과 멸망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예레미야, 스가랴 같은 데 보면은 국가의 건국과 멸망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주관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죽일 때가 있으며 치료할 때가 있으며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징계하심을 또는 치료시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다는 말과 세운다는 말씀 역시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은총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어떤 때는 공의를 행하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지만 또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실 때도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상처를 우리 하나님이 다 또 치료해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많은 변화를 겪게 하십니다. 또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전쟁도 평화도 처음토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 후에 평화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처음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노고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기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때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어떻게 하신다? 주관하신다. 우리는 때에 매여서 살지만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그럼 해결이 아주 간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자. 시편 138편 8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배워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내 마음속에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지나갈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삐뚤하게 우리가 갔다고 하면,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배워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면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 이 믿음으로 이미 살아온 것을 감사하시고 앞으로 계속 그 믿음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기를 가장 원하신다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일에 있어서 일해서 얻은 열매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다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기뻐 마시고 즐기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선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정성을 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을 행함은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이고 또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걸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것이 당연한 믿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솔로몬은 이 세상에는 절대로 올바른 것이 없다. 바른 것이 없다. 세상에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 말이 옳다. 옳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공정해야 될 그래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재판관조차도 공의로 재판하지 않을 때가 이 세상에는 있다. 법을 공부하고 아주 정당하게 그냥 손을 들고 선서해가지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지만은 재판할 때는 공의로 재판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직 옳은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마땅히 공의가 실현되어야 할 그곳에도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고 선악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막 부정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럴 수가 있다. 세상의 일들은 다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요. 이제 솔로몬은 19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한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흙으로 말미암고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19절에서 짐승과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피조물임을 겸손히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 예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오늘 결론은 예수님의 인도 따라, 그분의 인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잔 로리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에서 출생해서 캐나다에 와가지고 성장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회는 미국에 와서 했는데 1800년도에 미국 교회에 아주 부흥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리고 많은 복음 찬송을 썼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오늘 불렀던 우리가 360장도 이분이 작곡을 한 곡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며,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저는 후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많이 이 찬송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제 가슴을 많이 쳤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세상의 것은 다 헛되고 거짓된 것들입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옳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 어디든지 주를 따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대승리고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이 길을 택하신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된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이 험준한 이 시대지만 부정적인 것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의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